자, 출애굽기 29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그 제사에 대해서 이제 6번째, 7번째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이 제사가 속죄 제가 있었고 번제가 있었어요. 자, 크게 나누면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속죄제는 먼저 우리 다 알고요.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단이고요. 이 번제는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잖아요. 이건 매일. 그리고 소제와 전제는 매일 드리는 그 제사에 아침과 저녁 제사에 첨가되는 거죠. 소제는 곡물이고요. 전제는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붓는 거예요. 제물 위에다가 불에 타는 제물에 부어서 그 냄새를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번제단이라면 이제 이 여기서부터는 떡상과 분향단, 떡상과 분향단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빛을 조명을 따라 제사장이 직무입니다.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뭐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 단계에 들어간 거죠. 화목은 예수의 피로 화목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화목으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화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속건제는 이 화목제와 함께 화목제는 이제 그 예수님의 몸으로 되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 몸을 드리고 제물을 드림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요. 사실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제사는 여기서 끝나요. 이렇게 되면은 증거계 앞에 가는 거예요. 분향단까지 다 통과한 거니까요. 분향단에 증거까지 이제 들어가는 단계를 말하는데 여기에 이제 요제와 전제라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요거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제사보다는 이제 요제 전제에서 여기서부터는 뭐냐? 이제 증거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증거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자, 우리 이것을 두 가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화목제 배울 때 이제 오늘 또 다시 좀 말하겠지만 화목제 배울 때 의뢰자가 자기 죄를 속량하고 싶어서 어느 의뢰자가 와서 자기가 드린 그 예물을 제사 제물이죠. 그 제물을 제사장과 함께 먹어요. 화목제부터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번제단의 그런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제사하고 달라요. 자, 요제 여섯 번째 요제입니다. 한 밑에 읽어보세요. 요제는 자 시작.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다. 제물된 어린 양이나 무교병이나 무교 전병을 앞뒤로 흔들어서 드린다. 네, 요자에서 흔드는 거거든요. 네, 흔들어요. 제물을 흔들어요. 그래서 요자인데 여러분들이 22절에서 25절까지 읽었어요. 여기 보면은 순양의 기름, 꼬리, 내장에 덮인 기름, 간 위에 꺼풀, 두 콩팥, 다양한 기름진 것들이잖아요. 이 모든 기름진 것들. 그 다음에 오른쪽 넓적다리.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떡 한 개,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 이 모든 것을 이제 모세에게 지금 다 얘기하는 말입니다. 아론에게 제사장에 다 갖다 줘라. 다 준비해 주라 이거예요. 다 준비해 주라. 그래서 아론은 그것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쥐고서 흔들어 하나님 앞에 요제를 삼아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제물을 또 순양을 또 잡고 하는 게 이 순양 잡고 이게 화목제에서 이루어진 거죠. 지금 화목제. 화목제에서 번제죠. 번제. 아침과 저녁을 하는 번제. 이것들 중에서 왜 그래요? 아이, 뭘 그거 가지고 지네야. 이 남자분들 가서 좀 정리해줘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게 그냥 지네도 와서 말씀 들으려고 그냥. 하여튼 뒤쪽에 앉으면 위험해. 자, 빨리 좀 정리합시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번제 때 드리는 것을 25절에 보니까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그랬죠. 번제물을 넣어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금방 나온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한마디로 이 번제를 드리는 중에 이것을 취하여 요제를 흔드는 거예요. 번제물 중에서 번제물 그 제물의 일부를 오른쪽 넓적다리 뭐 이렇게 간 꺼풀 이런 거 기름진 것들을 번제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물 중에 취하여 흔드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따로 잡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번제물 화목제는 우리들의 성찬과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먹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완전히 예수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나 옛사람은 죽어 버려지고 내 혼이 정말 이 증거계를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제 그런 최종적인 단계의 그런 제사잖아요. 속건제까지. 자, 2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자, 25절까지도 요제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화제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대사로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린 요제다. 그 말 26절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줘라?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아 이것이 너의 분. 이건 모세의 몫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순양의 가슴 이것은
너의 분깃, 네 몫이다 이거예요. 모세, 네가 먹어라 이거예요. 앞에 것들은 하나님이 다 드시고 먹으시고, 물론 하나님 먹는 게 아니라 그 향기로, 연기와 향으로 다 먹으시죠. 하나님의 양식이고. 26절은 오른쪽 가슴은 이는 모세의 몫입니다. 요제와 거제는 화목제물 중에서 순양의 부분들을 나누어 분깃을 나누는 것인데, 화목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게 좀 제가 어디가 나왔네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제사예요. 이거는 알겠습니까? 예. 속건제는 예수님의 영혼이 음부 사망에 내려가서 우리의 혼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여 올라오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까지 제사는 항상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드리는데, 이거는 들어서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슴, 양의 가슴, 심장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부터는, 이거는 제가 좀 공부를 다시 좀 해봤어요. 해보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이거는 예수의 부활을 상징한다는데 맞아요. 그건 다 그렇게 옳게 써놨더라고요. 그냥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는 실제가 아니라 여러분 예표입니다. 아시죠? 제사를 드렸다 아무리 우리 이루어지지 않아. 요제를 100번 드려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화목제 아무리 속건제를 드려도 우리 혼이 뭐 깨끗해지고 없어요. 이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 뭘 상징한다? 이건 요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슴을 이제 높이 공중에 높이 들고서 흔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건데요. 동물을 요제로 드릴 때는 가슴 부분을 흔들어 드렸다. 이는 심장의 활동이 재개되는 것과 다시 살아남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제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중보하는 제사입니다. 예배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는 사건이죠. 일으킨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봐요. 속죄 제물로 시작. 속죄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이 되셨다. 요제를 제사장의 위임식 때 행한 것은 제사장의 직분이 죄 사함뿐만 아니라 부활과 생명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중보하는 직임이 됨을 말한다. 제사장의 사역은 속죄제를 통해 죄의 속량을 중보하고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을 중보하고 요제를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중보한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소죠. 속죄소의 이제 피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화목이 이루어진 그 다음 단계부터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과 연합을 중재하는 제사장의 직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승천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승천하신 이분은 당신이, 예배서 2장이 뭐예요? 자, 1절로 6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함께 죽어주고 함께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고 또 함께 승천한 하나님 나라의 아들에 앉혀졌다,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승천 단계까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것을 승천하신 분만이 중보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를 죽으신 분, 그분이 부활도 못하고 승천도 못한 분이 계속해서 부활도 중보해주고 승천도 중보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까지 들어가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걸 중보해준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은 십자가 달려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대신 죽어준 분이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여 영광 받으신 삼일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아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의 한마디로 예표로
지금 미리 계시돼 있잖아요. 아론이.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뭐 하는 거냐? 번제단에서 십자가의 모든 에서만 우리들의 죄를 한마디로 전가받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는 것만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는 제장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성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번제, 화목제, 속건제까지 다 인도하는 분이다. 그리고 그것도 끝나서 이제 증거계로 들어가서 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그런 날이 곧 올 거다. 이렇게 너희들이 여기 연합하여 돼야 된다 하고 이제 요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먹고 모세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뭐 선지자가 먹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제사장이 먹어요. 거제부터는.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며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활의 생명과 승천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제사만 갖고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가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허투루 듣지 말고 이걸 다 기억하세요. 다시 가져가서 공부하시고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제사만 딱 들이대도 잘 할 말 없잖아요. 지금 오늘날 개신교는 번제단에서 멈췄잖아요. 번제단에서 다 구원이 다 이루어지고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거 없네. 그림이 없고 번제단에 다 이루어지는데 구원파는 번제단에서 끝났다. 우리 개신교는 야 그거하고 되냐? 물두멍 있잖아. 자기 자범죄를 회개하고 그런 것도 해야 돼. 구원파는 뭘 그렇게 해? 그냥 번제단 하나님이 다 끝내줬으면 죄를 다 사했던 사해진 거지. 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별거 없어요. 그러면 지금 물두멍까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의 제사와 분향단의 제사,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까지 다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의 이 유대교 율법 안에 성전법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전을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한마디로 운영하는 그 제사장들을 위임하시면서 그 직임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그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게 중보하느냐? 번제단과 물동음은 아니라 이렇게 떡상, 분향단, 속죄소, 증거계의 생명까지 이렇게 중보하는 것이 제사다. 한 것을 여러분 증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읽어봐요. 찾아봐요. 로마서 12장 1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안 불렀는데 보면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찾았어요?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게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온 몸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분산 지체들은 집에서 지금 이 시간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까지 와서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뭐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함께 와서 제물 마치 제사 제물처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이라는 것이 우리는 항상 제사하면은 번제단의 제사만 생각했다고요. 그 다음 부분 번제와 화목제, 속건제까지는 하나의 제사예요. 그러나 요제부터는 제사가 아니라 이건 정말 살아있는 영적 예배로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고 그 승천하신 그 영광을 따라서 드려지는 그 제사가 요제와 거제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우리 몸을 정확하게 이미 이 땅의 음부를 사망을 뚫고 올라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드리는 온전한 산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요. 거제, 마지막 거제입니다. 요제가 성전 마당에서 행한다면 거제는 성전 밖에서 행하는 거예요. 재밌죠? 이것은 성전 밖에서. 요제는 번제물에서 나온 그런 순양의 것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돌고 하나님 건 다 기름진 거예요. 그리고 모세 것은 오른쪽 넓적다리, 뒷다리예요. 오른쪽 넓적다리. 그리고 이제 성전 밖에서 이 거제를 행하는데 거제란 말은 들어 올렸다는 뜻이에요. 들어 올린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도 들어 올려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제는 위에서 흔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계속 들어 올리는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거제는. 요제와 거제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제도 위에서 흔들고 거제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해요. 화목제물로 바쳐진 제물의 오른쪽 넓적다리를 거제로 드렸고 그것은 아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론의 소유도 있죠. 아까는 하나님, 모세 두가 있었잖아요. 이제 대제사장이신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 뭐예요? 바로 넓적다리를 줍니다. 똑같이. 한쪽은 모세, 한쪽은 아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짐승들이 특히 고양이 같은 점프력이 대단하잖아요. 팍 뛰어오르면 막 이만큼씩 날아가잖아요. 걔들이 앞발로 점프합니까? 뒷발로 탁 점프하고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뒤 넓적다리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않고 선지자와 제사장이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로 삼아요. 뒤에 올라오는 거죠. 또 레위인들이 백성들로부터 받은 11조 중에 11조를 거제로 드렸어요. 이건 오늘 설명 안 할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돌려줘서 했는데 이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것도 거제라고 그래요. 들어 올려줘요. 11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는 레위가 갔잖아요. 레위지파가. 레위지파의 11조는 아론과 제사장이 갔잖아요. 레위지파의 11조를 들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넓적다리만 올릴 뿐만 아니라 이제 10의 1도 11조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거제예요. 알겠습니까? 진영 성전 밖에서 말이에요. 성전 밖에 뚫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29장 27,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자, 27절에 보니까 위인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라고 그러죠.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이것은 뭐다? 거제물이다. 이거는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이다. 화목제 아까 번제라고 했는데 수정할게요. 화목제물 중에서 그 제물의 넓적다리, 가슴 이것을 위로 들어 올리는 퍼포먼스를 통하고 11조로 올려드리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과 아론의 11조를 갖는 것이고 또 가슴과 넓적다리를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함께 소유해서 먹고 마시는 거다. 먹는 거다. 그래서 이제부터 번제단에서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그 먹었던 죽는 거야. 그냥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속량의 피가 아니에요. 그는 속량의 살이 아니라 제물의 제물. 우리의 죄를 전부 전가받아서 온갖 죄와 저주와 형벌을 짊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먹는다? 큰일 날 소리지. 그래 되면 안 되죠. 그거는 우리가 죽고 버려지는 거예요. 아멘.
자, 요제로 드려진 것 중에 일부를 다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제로 드려진 것의 일부를 또다시 추려서 다시 한번 드린다는 점에서 거제는 최상위의 헌물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승천과 승천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것을 상징하고 여기에 우리도 연합해야 한다. 그래서 예배서 2장 아까 우리가 몇 절 봤죠? 5절 봤죠?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앉혀지잖아요. 네, 이 6절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서 2장 6절. 그래서 이것은 최상위의 헌물이에요. 최상의 제사고요. 이제 더 이상 제사가 없습니다. 예, 하나의 이 제사는 이제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고 한 생명이 되는 바로 직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천 단계까지 가야만이 그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승천 단계에 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인간적 내 자아를 모조리 다 이 앞에 제사에서 다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내 주소를 옮겼고 내 삶의 현 주소, 내 모든 영원한 주소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부활하고 승천하여 예수님의 현 주소가 다 바뀌듯이 우리도 함께 이분과 함께 올라가서 우리 현 주소가 바뀌어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그 나라에서 그 왕의 보호자가 있는 증거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 그다음에 승천, 그다음에 영광,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이것이 제사를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한 생명이 되는 것은 제사가 없어요. 그건 제사로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건 이때부터는 완전히 진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것은 뭐예요? 이제 승천을 통과해서 요제를 끝낸 사람들이 마치 산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죽은 제사잖아요. 그잖아. 누군가를 다 죽여서 하는 제사잖아요. 짐승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지만 연합이 안 되잖아요. 승천하신 올라가는 거 봤지만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승천하고 영광 받고 내려오셔야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야? 산제사라 이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연합은 산제사. 그러니까 제사로 표현하고 그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 그래서 이건 승천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으나 부활하셨죠? 최종적으로 높이 올려져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이 거할 거처를 준비하시죠. 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거처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승천인 거제까지 우리가 뭐요?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제까지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 나는 이렇게 이 제사로 계시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다. 연합해서 함께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을 때리고 그분을 짓밟고 침뱉고 욕하고 저주하고 또 저주하고 또 저주해서 완전히 선을 긋고 그 예수를 버려야 된다. 그러나 이제 성소에 들어와서는 자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피에 내가 연합하기 위하여 왜 나도 버려야 되니까 이제 나도 완전히 죽고 버려져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떡으로 분향단에서 내가 함께 먹어지고 내가 함께 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완전히 내가 드려진다 이거지. 그것까지가 아까 번제, 화목제, 속건제 했습니다. 근데 요제부터는 뭐예요? 그의 부활과 승천과 연합하여 이제 한마디로 속죄소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속죄소로. 이제 드디어 속죄소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끝나면 그러면 속죄소는 뭐예요? 속죄소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영원한 성령과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는 길, 이게 내가 곧 길이요 했던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이게 길이란 말이에요. 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길. 그래서 이 5가지는 속죄서 증거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왔더니 뭐요? 진리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과 피는 뭐다? 속죄서와 증거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됐던 거예요. 길이 됐어요. 들어왔더니 그 안에는 진리와 생명이 있더라요. 진리와 생명.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사는 거지 지금. 예배서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요제, 거제, 전제, 아니 전제가 아니라 거제죠, 거제. 잠시만요. 여기까지 마쳤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승천해서 뭘 가지러 갔어요? 거처. 그리스도의 이 속죄서 증거계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거처를 가지러 간 거예요. 거처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길이 열려 들어갔더니 진리와 생명 만난 거예요. 이게 요제다 이거예요. 거제, 요제, 거제. 자,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골로새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그래서 옮겨졌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상에서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한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갔다는 것은 거제까지 끝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올라왔으면 거기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세남의 아들들이여, 여러분 읽어보세요. 뒤에 시작. 세남의 아들들이여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아들의 피와 영과 생명과 사랑의 계명과 생명법으로 살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다. 우리는 자라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통해 하시는 거룩한 일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다. 이것이 제사장의 직임이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끝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다?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란 거죠. 우리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잖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입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고 있잖아요. 입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용물도 그분의 영과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뭐예요? 우리를 다 중보해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도 중보해서 자기의 몸을 길로, 자기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속죄서 증거하여 들어오게 그분이 또 다 다른 사람 살려야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가 뭐예요? 그 예수님의 제사장, 그 승천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의 뭐예요? 우리가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이 하는 일에 우리가 통로가 되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 보고 뭐라고요? 우리 보고 제사장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사장은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우리 보고 역할.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어져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한 거잖아요. 이게 언제 말씀하신 거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숨어있는 방 안에 그냥 뚫고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부활하신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승천해서 성령으로 오실 텐데 그때 그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니들이 어떤 사람이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그들에 두면 그냥 죄 가운데 있어 그들을 다 지옥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니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야. 니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도 되지만
그들의 죄를 속량해주는 중보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남교회는 교회는 뭐예요? 선지자의 기능으로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면 전부 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몸 길이 되신 그 몸을 팍 섭렵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영과 진리와 생명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먹고 마시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다 태어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복음만 전하고 내가 우리 새남교회 선지자 역할만 해. 그럼 얼마나 좋겠어. 나는 그래 목회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까짓거 막 나는 그냥 진짜 강남역에 가서 그냥 길거리에서 외쳐 끝날 거야. 군산도 제일 많이 모이고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없지 군산은. 그래도 뭐 저기 롯데마트 앞에 쪽에 거기서 가서 내가 그냥 프랜카드 들고 그냥 외치고 그럼 내 삶은 다 끝난 거지 뭐. 소식만 알려주면 되니까. 그거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하면. 그게 목회라면. 그게 우리 증인의 삶을 사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선지자 역할도 하지만 우리가 증인도 되지만 제사장의 책무도 해야 돼. 직임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깨와 여러분 가슴에는요 모든 나라와 민족의 모든 그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있는 거예요. 군산 시민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어깨와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 품고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중보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슴과 어깨에 12부족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런 너희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네, 거룩한 뭐가 되라고요? 제사장이 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 목회,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사람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더 거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좀 더 선하게 살게 하고 뭐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 이런 거라면 진짜 너무 이렇게 저도 젠틀하게 목회할 수 있어요. 어차피 또 구원 받았고 십자가에서 예수피로 다 구원 받았고 이미 다 구원 받은 사람들 달달 볶아서 뭐해? 볶는다 볶여지냐고? 안 볶아져. 절대 안 볶여. 그러니까 신사적으로 다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있고 괜히 그 여러분 삶까지 다 내가 참견해가지고 내가 그 모든 짐을 또 짊어질 필요도 없고 목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생명권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그래도 집사님 잘했어요. 권사님 그렇게 해서 그것도 잘한 거야. 그것도 잘했어요. 이것도 잘했어요. 아이고 그냥 뒤태를 봐도 예쁘고 앞태를 봐도 예쁘고 다 잘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이 된다면 그렇게 신사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한다면 근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 좋아요. 괜찮아요. 졸아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고 있어도 괜찮아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생명예배 권사가 되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만 나와도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인도를 받는 동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나의 구원에도 문제가 생겨요. 나의 구원에도. 그러니까 이 시대가 너무나 이 지금 교회들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쉬운 구원을 믿어버리고 있고 값싼 구원을 믿어버리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심장에 있는 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것만 다 맛봐가지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너무나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판단해서 하거든요. 우린 절대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그냥 대충대충 해서 되는 거냔 말이에요. 사람을 본받는 것도 대단한 노력을 필요한데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 그 초인적인 뭐예요? 우리가 사람의 모든 것들을 벗어내야 그리스도로 살 수 있잖아요. 초인적인 거예요. 이 제사가 뭐예요? 제사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 하루에 매일 드리고 내가 죄만 지면 몇십만 원짜리 맨날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구원을 이 생명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한다고요. 내가 당장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난 저주를 받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제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언약이 되게 이루어진 그날을 위하여 제사를 하고 있는 거 이들이. 진짜 유대교인들은. 그래서 유대교가 보통 유대교가 아닌 거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이번에 강사를 했던 목사님 말이 맞아요. 자기가 6억 들여가지고 유대교를 배웠다는데 유대교를 제대로 알아야 돼. 유대교를 제대로 알고 이게 예배를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야 한단 말이에요. 이 유대교를 제대로 알지는 못하면서 율법으로 다 때려쳐버려가지고 유대교는 무슨 사탄의 집단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엉뚱한 이상한 교단, 이상한 다른 종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지금. 저는 매우 많이 답답합니다. 저는 이것을 바꿀 수는 없고 우리 지체들까지도 이걸 잘 모르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몰라줘도 괜찮아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가는지를 알잖아요. 그건 아는데 인격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또 싫어하잖아요. 탈인권, 탈인격적이면 또 기분 나빠잖아요. 여러분 인상 쓰고 있잖아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번 좀 제사를 여러분 아침에 오신 분들이 배우면서 여러분 이제는 제사는 끝내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산제사, 영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영으로 벌써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몸을 보여. 아까 했잖아요. 몸으로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몸을 제물로 드려야 돼. 여러분의 그 몸을 여러분 마음대로 써먹어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군사인데 어떤 사람은 지금 집에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스마트폰 보면서 예배드리고 그게 예배입니까? 에? 군산에 있는 분들은 하지 마 그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가. 또 이런 사람 또 이런 소리 했다고 또 싫어한다고. 에? 좀 우리 새남 지체들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인격적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권을 챙기지 않는다고요. 그거 봐, 마음에 남는 거 봐. 어? 난 여러분을 계속 아들로 대할 거라.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대할 거지 사람으로 대하지 않을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예, 목사님 사랑이 없어. 예, 나 그런 사랑 없어요. 내가 아니 생각해 목사봐 여러분들과 왜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왜 하냐고요. 필로에 같은 에로스는 더욱더 안 되겠지만 필로 같은 사랑을 왜 하냐고. 그거에서 뭐 하려고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마음씨 좋은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세요. 목사는 그거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6장 63절 아니 베드로서 2장 9절이죠?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자, 하심이라. 이 중에 우리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계속 제사장도 뭐 증거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덕이 뭐예요? 우리를 이 빛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뭐요? 계속 낱낱이 뭐요? 증거해주고 그리고 이끌어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을 지금 우리가 제사장들이 해야 한다고 지금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 이 떡을 계속 이 안에 데려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함께 먹는 거 함께. 자, 아까 정리해 제가 빨리 마칠게요. 요제와 거제는 앞선 제사들과는 성격이 다르죠. 모세는 수양의 오른편 가슴을 먹고요. 제사장은 왼편 가슴과 왼쪽 넓적 다리를 먹습니다. 하나님은 우편 넓적 다리와 내장의 부분과 기름과 떡과 과자와 전병을 하나님이 다 먹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생명이 양식된 거예요. 이 요제와 거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부활과 승천하신 그리스도예요. 이분은 우리가 완전히 먹고 완전히 연합을 해버려야 돼. 함께 올라가야 돼. 함께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그 그리스도의 한 몸에 들어가 버려야 한다 이거예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잔치가 하나님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속죄제부터 시작된 제사법은 이처럼 번제단에서 희생이 죽는 것과 번제와 화목제에서 죄사함을 의뢰하는 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제물을 함께 먹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의 대상이 됩니다. 속건제를 통해 예수님의 영혼이 의뢰자들의 혼의 죄까지 값을 다 치러주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기념하는 요제와 승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예표한 거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여기까지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이끌어서 우리의 주소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주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20절에 우리의 주소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주소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로부터 우리에게 재림하여 오시는 그 예수를 기다린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현 주소가 절대로 이 세상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아름다운 세상도 아니고 행복한 세상도 아니고 의로운 세상도 아니고 하여튼 세상 자가 들어가면 전부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그 나라가 섬기는 예루살렘 도성 왕권에 행해지는 그 도성 안으로 옮겨졌고 그 도성에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정말 함께 사는 이런 완전히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가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 왕 같은 의로운 그런 제사장 역할을 잘 담당하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했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영원한 대장 예수님이 그분 안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이 사명을 잘 감당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